할렐루야. 네, 오늘 시간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본격적으로 이렇게 전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고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가나안까지는 약 1500km라는 긴 여정입니다. 이런 긴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잠시 하란에서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어떤 은혜였습니까? 바로 많은 소유와 또 얻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일정의 소유를 주시고 또 사람을 얻게 하신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과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처럼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했을 뿐인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먼저는 그의 조카 롯이었고 또 그의 아내 사레를 비롯한 그의 모든 식솔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란에서 얻은 그 사람들마저도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아브라함에게만 속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없었다면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없었다면 아브라함 또한 갈대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했을 겁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가 순종했고 그 순종의 결과로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이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얻어 이 땅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행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삶을 우리가 함께 본받아서 언제나 주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써 아브라함과 같이 복이 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이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릅니다. 여기서 세겜 땅이랑 바로 가나안 땅 전체의 중앙에 위치하는 지역인데 이제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 12돌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요단을 건너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처음 정착한 곳이 바로 길갈인데 거기서 12돌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들의 눈앞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향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리심산에 향하여서 축복을 또 그들이 불순종하며 에발산을 향하여서 저주를
그와 같은 하나의 상징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여정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중앙에 있는 세겜 땅에 첫 번째로 정착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세겜 땅 어디에 그들이 정착했다라고 우리에게 전합니까? 모래 상수리 나무입니다. 모래라는 것은 히브리어인데 한국어로는 가르침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가르침을 주는 상수리 나무라는 뜻입니다. 이런 나무의 이름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세겜 땅에서 특별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나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이 모래 상수리 나무에 정착하였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떠한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정말 1500km나 떨어져 있던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이제 시간이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여정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어떤 상함이 없고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긴 여정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온 찬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 은혜를 직접 경험했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처럼 KTX가 있습니까? 고속도로가 쫙 나 있어서 차로 빠르게 우리가 이동할 수 있습니까? 손쉽게 먼 거리를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갈대 우르에서 가나안까지는 그들이 말을 타든 아니면 직접 걸어서 오든 그 1500km라는 그 긴 여정을 쉼 없이 달려와야 하는 그런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길이 지금처럼 좋은 도로가 아닙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의 그 지역은 그 일대가 다 사막으로 뒤덮여져 있습니다. 덥고 습하고 정말 어디에서 어떠한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그 긴 여정을 그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한 채 달려왔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1500km라는 그 먼 길의 여정을 떠나고 또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을 밤낮 쉬지 않고 자신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이제 그들이 바로 이 세겜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모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친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세겜 땅에서 머무르지 않고 점점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베델로 옮겨 이동하고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거기서 또 동쪽으로 남쪽으로 점점 더 이동하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제단을 쌓으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더라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10절로 이어지면서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가나안 땅에 예기치 못한 기근이 들어왔다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갑자기 들었는데 이 기근이 얼마나 심했던지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더 이상 이 가나안 땅에 머물 수 없다라고 그가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놓친 한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이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져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땅이다라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렇다면 그 땅을 잠시 기근이 들었다고 해서 떠나서 되겠습니까? 자신의 눈에 보기에 더 이상 이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서 자신의 마음대로 이 땅을 떠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요. 그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이기에 이 땅에 기근이 들었다 할지라도 쉽사리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기근이 들어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고 자신의 보기에 피할 곳을 찾아 떠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애굽이었다는 겁니다. 이미 이 당시에는 두 가지의 문명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하나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는 아라비아 반도 위쪽에 오늘날 터키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프리카 북동쪽에 위치한 나일강을 끼고 문명을 이룬 바로 나일강 문명입니다. 이 나일강 문명의 중심이 되는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당시에 가장 강성한 나라 중에 하나요. 아주 정말 놀라운 문명의 꽃을 피운 곳 그것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은 기근에 들 일이 없습니다.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 문명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항상 비옥한 땅에 물이 풍부하고 농작물이 풍성하게 자라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보기에 지금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 수가 없고 남쪽으로 눈을 돌려 애굽을 바라보니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풍부하고 그 땅에 가서 살면은 지금 이 모든 기근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그가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옮겨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실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때 뜻을 묻지 않고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결정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실수했던 죄를 없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하든지 어떠한 일이 우리 가운데 닥쳐오든지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실수하게 되고 왜 엎어지게 되고 왜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겪게 됩니까? 그 모든 이면에 보면은 우리의 섣부른 판단과 결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이러한 실수를 범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때 묻지 않습니다.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해 버립니다. 이 시에 자신의 아내 사레와 함께 애굽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옮겨갔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의 근심이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눈에 보기에도 자신의 아내 사레가 너무 아름다웠던 겁니다. 그래서 사레와 이와 같이 입을 맞춥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아브라함이 두 번째 실수를 또 범합니다. 두 번째 실수가 무엇입니까? 애굽에 도착했는데 자신의 아내 사례가 너무 예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례의 남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 봐 그가 두려웠던 겁니다. 다시 말해 아름다운 아내의 사례로 인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잃을까 봐 그가 두려웠던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를 위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생명의 안위만을 지금 어, 걱정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생명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의 사례와 이와 같이 입을 맞춥니다. 우리가 더 이상 부부로서 부부라고 말하지 말고 누가 묻거든 어떻게 알아? 나는 오빠고 너는 여동생이라고 말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 지금 아내 사례의 안전과 이런 모든 것에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직 나만 살면 된다. 나만 죽지 않고 살면 된다라는 그런 말을 아내 사례에게 당당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애굽에 갔다 할지라도 또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 가나안까지 1500km라는 먼 거리를 이동함에 있어서도 그 황량한 사막의 길을 건너함에 있어서도 그들의 모든 안전을 지켜주신 하나님이신데 애굽에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이미 기근 가운데 애굽으로 떠날 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이 기근 속에서도 그들을 지켜주실 하나님을 그들은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애굽에 갔을 때도 그들에게 앞으로 닥칠 상황 속에서 그 위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기보다 아브라함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기근 가운데 애굽으로 떠난 것이든 애굽에 도착해서 거짓으로 아내 사라와의 관계를 속인 것이든 상관없이 이 모든 두 가지 실수가 결국 무엇에 의한 실수였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 일어난 실수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실수는 없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해야 할 때 우리가 믿고 신뢰하지 않음으로써 섣불리 내린 결정으로 하나님 앞에 실수한 적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 의지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실수는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분명한 이러한 모든 실수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도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예기치 못한 기근을 만났듯이 예기치 못한 시험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섣불리 판단하고 결정하여서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험과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애국에 내려갔을 때 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거짓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범했듯이 우리 또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 다른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떠한 은혜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 도착했더니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봅니까? 그의 아리따운 아내인 사례를 바라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 사례의 아리따움을 보고 심히 놀랐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보면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이니라. 바로의 고관들도 사례의 아름다움을 보고는 심히 놀라서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기 가나안이라는 촌동네에서 어느 한 두 남녀가 애굽에 왔는데 와 그 함께 온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는 뭐 왕이 명령이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그때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람과 사라의 관계를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부부의 관계가 아니라 남매의 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입장에서 지금 사례를 아내로 맞이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애굽에 왔다는 말이냐? 당장 데리고 오라라고 해서 고관들에게 명령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명령을 받은 고관들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당신의 여동생 사례를 이제 바로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데려가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이제 바로의 고관들은 사례를 바로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데리고 갔던 겁니다. 근데 바로는 또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렇게 아름다운 누이를 나의 아내로 주었으니 내가 그에 합당한 상을 내리겠다 해서 16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귀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상을 내린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바로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어떠한 관계입니까? 이제 가족 관계가 된 겁니다. 가족 관계. 그러니 당연히 바로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내의 오빠인 바로의 아브라함에게 상을 내림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상도 얼마나 많이 내렸든지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노비도 주고 암수 나귀에다가 낙타까지 얻었더라. 정말 상당한 재물을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놀라운 횡재일 줄 모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겁니까? 아브라함의 실수로 아내도 빼앗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결과로 지금 아브라함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취할 때 그것이 정말 달콤합니다. 손쉽게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고 손쉽게 모든 우리의 삶에 안정이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의 눈앞에 우리에게 정말 좋은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취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이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수를 범한 것이고 또 그 실수로 인한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책망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의 눈앞에 보기 좋은 결과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구해야 될 것을 묻지 않았던 것, 구하지 않았던 것이 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한 것 자체가 이미 죄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앞에 좋은 결과가 온다고 해서 그것이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책망의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응답이 더디게 이루어짐으로써 우리가 시험과 환난으로 인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가 임하는 그날까지 믿음의 인내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는 이 사례를 아내로 맞이한 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잘못은 누가 있습니까? 바로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습니까? 근본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잘못했습니다. 당당하게 사례는 저희 아내입니다. 라고 사례와의 관계를 밝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이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피해자는 바로입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남매 관계라고 알았기에 당당하게 사레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고 그에 합당하게 사레의 오빠인 바로 아브라함에게 합당한 상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바로를 심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심판하셨겠습니까? 바로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애굽이라는 한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하지만 그 절대 권력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하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 바로에게 심판을 내리셨던 겁니다. 봐라, 네가 보기에는 바로가 두렵고 떨리는 존재일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티끌만큼도 안 되는 그런 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바로에게 내린 심판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듯이 누구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의 아내 사례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살기 위해 아내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보호하셨습니까? 사례를 보호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바로에게 내리신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또 우리에게 무엇을 알리고 계시는 겁니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해를 입힐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기근이 찾아올 수가 있고, 예기치 못한 시험이 찾아올 수가 있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바로의 입으로 아브라함에게 다음같이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믿고 신뢰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입을 통해 지금 아브라함에게 반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책망의 질문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자신의 눈동자 같이 살피시는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도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결과적으로는 아내 사례도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고 아브라함도 이제 바로로부터 모든 얻은 소유와 함께 아내 사레를 데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되돌리셨지만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두 가지 실수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있느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느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 결단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부족함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부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아브라함 같은 실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심을 믿고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